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이 시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만 3천 개의 부품이 747 제트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고요. 이게 정밀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인간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60조 개. 성인의 경우 뼈의 개수가 206개입니다.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한 것입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7년마다 한 번씩은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 셈이 되지요. 피부의 넓이는 어른 남자의 경우 1.9 제곱미터, 여자의 경우는 1.6 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은 3.3 제곱미터이고요.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죠. 우리는 천연의 완전 방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2만 킬로미터. 이는 경부 고속도로를 144번 왕복할 수 있고, 갔다 왔다 이렇게 왔다를 한 번 해서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꺼풀을 한번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0분의 1초라고 합니다. 사람은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리지요. 눈 깜빡이면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럽게 합니다. 먼지 같은 거 들어 순간에 막아서 먼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티끌도 들어오지 못하게. 바람이 세게 불 때 먼지 갑자기 샥 나오지만 눈은 그보다 더 빠르게 덮어버려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각막을 매끄럽게 해준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속에 있는 이제 물 기운이 눈을 한번 씻어내잖아요. 쫙 돌면서 각막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재빨리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천사를 통해서 재빠르게 역사를 하시지요.
얼마나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지켜주시는지 체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7장 2절에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먼지 하나만 돌아도 착 덮이죠? 눈꺼풀이 감기고. 얼마나 눈을 잘 보호해요. 이렇게 그냥 저기서 뭐가 날라온다고요. 우선 눈부터 가리죠, 눈부터. 머리 숙여서 눈부터. 얼마나 눈동자를 여러분 잘 지켜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셨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도 또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제가 바보 중에 바보가 듣기 싫으신 분은 바보 안 되면 되잖아요. 법을 지키면 그런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재빠르게 돌아서고, 미혹하는 세상의 것이 밀려올 때는 그런 것이 틈탈 시간이 없도록 재빠르게 마음의 눈꺼풀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아니 40분의 1초라도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하나님 사랑받는 길이고, 어떤 재앙도 안 만나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아요. 다음으로 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콧구멍은 3, 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합니다.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쉬는 것이죠. 콧구멍이 두 개니까 냄새가 두 개가 다 맡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콧구멍은 쉰다 이 말이에요. 또 인간의 혀에는 맛을 알아내는 미세포가 약 9,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귀에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고막 귀청이 있습니다. 이 고막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봐요. 귀에다가 깊이, 안쪽에다가 깊이 이렇게 코 대고 한번 냄새 맡아봐요. 그러면 속에서 고약한 냄새 나니까. 귓밥 파낸 다음에 그 귓밥 판에 냄새 맡으면 고약한 냄새 나지요. 네, 왜 귀에는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게 또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겉에는 안 나요. 이제 속 깊이에서 나는 거죠. 고름 나면 얼마나 고약합니까? 고름 나면. 자, 그래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가도 이 냄새 까닭에 귀 속을 상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작은 벌레들이 귀로 날아가다 휑하다 귀 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도 이 냄새, 고약한 냄새 까닭에 귀를 상하게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인체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인체의 내부로.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이에요? 이렇게 오묘하게 인체 오묘초묘한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진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진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진화가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왜 진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인체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먼저 폐는 약 3 내지 5개의 폐포가 있는데, 폐포를 모두 넓게 편다면 70 내지 100제곱미터, 21평, 30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죠.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 이렇게 넓은 것이 정교하게 접혀져서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위로 가본단 말이에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아연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한 산성입니다. 아연, 얼마나 단단한 아연 아시죠? 그걸 녹여버릴 수 있는 강한 산성이라 이 말입니다. 위산. 만일 사람의 위에 이 위산만 분비된다면 위벽은 금세 상하고 말지요. 이게 그렇게 녹여버릴 강한 건데 위벽을 금방 상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위에서는 점액층에 의한 점막 방어 장치도 있고 알칼리성 분비물도 분비되어 위산을 중화시키므로 위벽이 녹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산도 있어야 되니까 있게 하시고, 또 그 위산만 있으면 위가 녹아서 못 쓰죠. 그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성 분비물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그 윗벽이 녹는 것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윗벽의 세포들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는데 3일마다 윗벽 전체가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술 담배로 위가 뭐 그냥 새카맣게 막 또 간이고 뭐 이런 분들 딱 끊어봐봐요.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냥 한 주 두 주만 지나봐요. 그래도 얼마나 위가 새롭게 조성돼서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끊어버리면 그만큼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가지고 그만큼 좋아져요. 그래서 속 쓰리는 거, 뭐 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또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3일마다 윗벽 전체가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심장으로 가보면 1분 동안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펌프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 46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이제 하면서 품어져 나와서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몸을 한 바퀴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는 약 46초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1분도 안 걸려요. 심장에 나와가지고 몸을 돌아서 발끝 돌아서 머리 돌아서 들어가는데,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하지요. 체중 1kg당 피의 양은 약 80ml로 체중이 60kg라면 4.8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몇 초마다 2만 개씩 생성이 됩니다.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가 이 골수에서 몇 초마다 2만 개씩 생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소화 경로를 살펴보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약 8.5m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뭐 키가 큰 사람은 더 길 거고 키가 짧은 사람은 더 짧을 거고, 그 중에서 대장은 약 1.5m이고 소장이 6m로 가장 깁니다. 이게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대장이 1.5m, 소장 6m, 약 7.5m의 창자의 길이가 그렇게 또 몸 안에 있는 거예요. 7.5m. 인간의 위는 50% 이상, 간은 80%, 또 폐와 신장은 한 개를 떼어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 건너면 재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 다 잘라내고 또 살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번에 어떻게 병원에서 다 잘랐다는 사람 오더라고, 기도해달라고. 보니까 이장 다 잘라니까 밥을 먹으면 바로 창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걸릴 거 없이 그냥 목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내려가는 속도는 빠르죠. 그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창자에서 또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참고로 정상적인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정도가 자라는데
3mm, 한 달에 3mm. 중지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고 새끼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천천히 자랍니다. 인체의 신비를 얘기하자면 이 밖에도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본문 26절 후반절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고기, 새, 육축 등 동물들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지요. 여기서 온 땅이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와 함께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불어 넣어지자 생명이 되었지요. 지구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공간을 기준으로 차원을 분류하면 첫째 하늘은 1차원이요 둘째 하늘은 2차원이지요. 그리고 그 차원의 존재가 저 차원의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차원이 저 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4차원은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그 다음에 2차원이 1차원을 다스려요.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다스리고 4차원은 3차원, 2차원, 1차원을 다스리고 1차원은 다스릴 게 없네. 밑에가 없으니까. 영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1차원에 속한 흙으로 지으셨으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2차원에 속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2차원에 속한 존재였기에 2차원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1차원인 지구에 속한 것들도 능히 다스릴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지구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2장에는 참 재밌죠. 공룡도 나오고 전에 여러분 창세기들은 공룡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더 깊은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40일 만에 공룡이 내려와서 다 해버리니까 얼떨떨할 테니까 깊이 있게 못 다뤘고 이제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게 맞겠다는 거 이해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공룡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기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었지요. 즉 많은 자녀를 낳아서 자손이 번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둘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포함되지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당한 나라의 영토는 정복한 왕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정복하게 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담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뜻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셋째 복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2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지혜와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물고기와 새와 육상, 동물들이 있지요.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사람들이 말로 의사소통하듯이 아담이 동물들과 교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다스려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잘 길들여진 애완견은 주인의 감정 상태까지 느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애완견도 기뻐하고 주인이 슬퍼하면 애완견도 시무룩해 있지요. 주인과 애완견이 어느 정도는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과 또렷이 교감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애완견 주인하고 교감이라 해봐야 뭐 그건 약간이지만 그 당시 생명인 아담과 그 당시 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짐승의 교감은 지금과는 다르게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교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속해 있는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영역도 있지요. 빛의 영역에 속한 에덴 동산과 이 어둠의 영역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잘 지키길 바라셨지요. 아담이 생명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과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을 넘보거나 틈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겠잖아요. 에덴 동산을. 왜? 지키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 경계니까. 제2하늘에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고 또 에덴 동산도 제2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이 권세로 지키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일을 따먹어버리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켜야지 안 지키면 그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엉망을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물론 지켜야 되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에게는 그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었지요. 지키니까. 루시퍼는 수하의 악한 영들과 함께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거하며 늘 아담을 미혹할 방법을 궁리했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여 자기의 밥이 되게 할까를 호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당시엔 아담이 죄가 전혀 없는 생명이었기에 그 빛의 권세로 인해 어둠의 세력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 맺는 채소의 예로는 수박, 참외, 메론, 토마토, 오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또한 씨 가진 열매의 예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씨 맺는 채소 다르고 씨 가진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지구에 내려와 살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처음에는 이처럼 채식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육식이 허락된 계기가 있었지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채식만 허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그만큼 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노아와 가족이라도 그래도
처음보다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선하면 선할수록 채식이 좋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거 채식, 고기 아니어도 채식만 먹고도 건강하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생명된 피채는 먹지 말라고 노아 때도 당부를 하셨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지구에 사는 동물들도 물과 풀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동물들도 악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싸우거나 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물과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었으며 유구 질서를 따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창조 기간 중에서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그냥 좋았더라고만 나옵니다. 그냥 좋았더라고만. 물론 악한 영들의 처소가 마련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아예 없지요. 왜요? 악한 영이 사는 곳이 창조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아예 말씀도 없어요. 거기만 빼고는 다 좋았더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은 심히 좋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참 자녀를 얻게 되실 것을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제가 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자녀를 원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 자녀를, 성결된 자녀, 악이 없는 자녀, 사망의 일을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복주기 원하시고 그런 자녀들을 불러서 천국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타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시기까지는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는 일 등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하지요.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국은 참 자녀가 많이 나올 것을 믿으셨기에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의 정욕안을 이기지 않고 범죄하고 지옥 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천국 올 사람도 있고 새 예루살렘 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온영에 이른 첫 열매로 에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열매로 에녹이 나왔을 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60년 살면서 원죄까지 다 빼내버렸다. 자범죄는 물론 안 짓고 그러니까 죄가 없게 성결돼서 하나님의 산채로 들림받았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 죄가 없으면 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들림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건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5단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영으로 이루는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온영을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착착 받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또 능력까지 권능까지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아 자야, 기뻐하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경할 때는 축복 아니에요? 그 문맥 보면 축복 아닙니까? 그냥 자녀들하고는 다르죠. 근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다고 해봐요.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온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늘 동행해 주셨죠. 악이 없으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300년간. 그러시고도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당시로서는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에녹을 산채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청년의 나이. 성경에 보니까 몇백 년 살았던데요. 우리 이 땅에서 소년, 어린아이,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 땅으로 환산한다 하면 그 나이는 청년의 나이 때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900살 넘게만 살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시면 천국에는 몇백 년 살았던데 청년의 나이라고 하실까 하면 또 안 되니까. 시시비비 절대 안 캐요. 아멘 하시면 다 축복이에요. 다 영적으로 맞는 거고. 그래서 산채로 천국을 이끌어 올리셨으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영을 이룬 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꼭 온영을 이루어 참 자녀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며 온전한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능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온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생명인 아담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인 아담은 둘째 하늘에 속한 2차원의 존재였지만 온영을 이루면 셋째 하늘에 속한 3차원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어기지 않는 범주 안에서 2차원과 1차원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온영을 이룬 사람이 어둠의 영에게 명하면 그 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에 맞아야 됩니다. 누가 성령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해가지고 귀신 들어갔다면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왜?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권세가 있어요. 성령 해방 거역은 하나님이 버린 상태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버려버린 상태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해도 그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안 물러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하실 때도 그대로 순종했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온영의 마음을 이루자 육에 속한 것이나 어둠의 세력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도 온영이 되시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2차원의 존재로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렸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통해 1차원을 경험한 인생들이 온영에 이르면 2차원보다 높은 3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자녀를 무수히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나타내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는 성령의 역사로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씨가 깨어난 영혼은 성결의 복음을 공급받을 때 영적으로 가장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가 된 만큼 영적인 땅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옥토로 일구지 못한 마음이 있는 만큼은 자기 마음도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지요. 그런 만큼 원수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들의 주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원수 마귀 사주 받고 주관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 말입니다. 저건 분명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주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말아야 할 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땅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마음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일 때는 모든 땅을 정복했고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영 자체였기에 마음과 영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지요. 구약의 창세기는 마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영 자체, 생명, 영 자체예요. 마음이 다 영으로 채워진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자기 마음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땅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주님을 세 차례 시험하실 때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 그런 권한을 넘겨줬다 이 말.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넘겨줬다.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원수 마귀 종이 되니까 거기에 넘겨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을 지금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을 그 원수 마귀 줘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 그래서 에덴 동산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도 예전처럼 다스릴 수 없었고 힘들어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이 땅을 다스리던 아담이 그렇게 되자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원수 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담이 영적인 땅인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영적인 땅인 자기 마음을 정복한다면 아담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내 마음을 정복하냐, 영으로. 영의 마음이 되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 아담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다르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권능이 달라지는 거죠. 온영을 이루면 3차원의 존재가 되기에 아담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땅은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데 성전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 그래서 내가 성전 삼고 있는데 이 마음을 더럽히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려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은 온전히 마음을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속성은 아주 조금만 있다 해도 마음이 변개하고 변질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신속히 육을 벗고 영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지요. 마음밭에서 영적인 도리라 할 수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온전히 골라내야 합니다. 영적인 가시떨기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고요.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비진리를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차원보다 높은 3차원의 존재가 되어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럼 내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순종만 하게 된다면, 성령이 또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니 될 것도 되게 인도하시고 될 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앞에 아무리 낭떠러지가 있다 해도, 모르고 간다 해도 성령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낭떠러지 피해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보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꼭 이런 차원에 이르러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